4월은 정말 꽃이 만발하는 계절이죠. 그래서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그 눈도 호강하고 여유가 넘치고 또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계절이 4월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토마스 스턴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1992년에 발표한 학무지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정을 뒤섞으며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이런 내용에서 잔인한 달이라고 사람들이 4월을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4월이 그럼 잔인한 달일까? 한번 역사적으로 4월에 있었던 참사 또 사건 사고를 돌이켜보면 그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2주년을 맞이했던 기억을 여러분 하실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60년 4월 19일은 4.19 혁명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1919년 4월 15일에는 제암리 학살 사건이 역사에서 있었던 것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이지만은 1865년 4월 15일에 미국의 대통령이 링컨이 포드 극장에서 피살이 되었고요. 또 1986년 4월 26일에는 소련 체르노빌 원전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4월달에 일어났던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또 유족들에게 슬픔과 괴로움이 트라우마로 남겨지게 된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4월은 잔인한 달일까요? 그러면 이런 사고, 사건은 4월에만 있고 다른 달에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서 만약에 5월의 사건, 사고 이렇게 달마다 있는 사건, 사고를 쭉 역사적으로 우리가 리스트를 매겨본다면 4월 못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에서 하루에도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소식들이 전해지지 않는 날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 어디에서 어떻게 평안과 평강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한번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있으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의 잡이 아니라 2잡, 3잡을 뛰고 정말 심장이 폭발하기 직전까지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새벽녘에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해서 나오다 보면은 새벽에 택배를 배송하시는 그런 택배 기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엄청 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들의 심장 박동수는 그냥 일반인보다도 더 빠르게 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빨리 뛰어야 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빨리 전달해야 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더 심장을 조여오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런지 택배 기사분들이 간혹가다 심장마비로 심정지로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부터 밤을 꼴딱 세워서 돈을 많이 벌면 진정 우리 안에 평강을 얻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돈과 행복의 관계는 절대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의 육체를 편안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평강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는 것이죠. 또 권력을 잡으면 평안할까요? 오히려 더 불편할걸요. 최고의 권력을 잡기까지 그 위로 올라가면서
한 발 한 발 밟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눈에 마음에 걸려서 평강은 없을 것입니다.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 인기는 한낱 물거품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거품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가 인기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또 다른 인기를 얻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먹지 말아야 될 것,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까이 하는 바람에 그만 몰락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지금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가까이 지금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적으로 시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마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절대 시작해서는 안 돼. 시작하는 그 첫 발부터 인생을 내리막으로 그리고 결국은 멸망으로 피폐함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실수로도 마약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아이들, 중고 청년들 아직까지 생각이 완성되고 생각이 온전하지 못한 그 아이들이 그냥 호기심에서 그냥 접근했다가 정말 폐가 망신하고 중독으로 이어지는 그것을 경히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에서 참 평안을 못 누리니까 사람들은 종교로 회귀합니다. 그래서 각종 종교들이 지금 많이 우후죽순같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찾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탈종교가 될 거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영적으로 갈급한 그런 마음을 채워줄 종교를 원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참 진리와 그리고 참 평안과 참 생명을 주는 종교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단 사이비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인생의 의미를 찾으러 갔다가 그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져서 자신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 모든 것이 풍지박산이 나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디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들이 믿는 신앙을 따라서 3년 동안이나 열심히 스승을 쫓아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쫓아냈던 스승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철학자나 어떠한 종교 창시자보다 신적인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일반적인 가르침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축복을 해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모욕을 받고 누군가의 조롱을 받으면 금방 모욕하고 조롱하려고 하죠. 그러나 오히려 기도해라. 겉옷을 빼앗겼으면 속옷까지 주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는 복을 빌어라. 그리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거기에 어울러서 그들이 따라다녔던 스승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메고 12강조리를 남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무리를 걸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보게 만들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도 열심히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큰 변화를 주셨습니다.
갈릴리 촌동네에서 태어난 가난하고 무식하고 못 배운 그러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교훈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며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을 따라가면 분명 내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가 있을 거야. 이분을 끝까지 따라가면 많은 돈과 명예가 올 거야. 예수님의 채찍근이 되면 큰 권세를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세속적이고도 세상적인 생각들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신일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세상에 많은 종교와 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신일까? 이러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세상적인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혼재하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진정한 평강은 언제 생길까? 그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과 삶의 고백과 자신의 행동이 일치하게 될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면요, 우리의 내면에서 또 우리의 머리에서 오작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너는 뭘 믿지? 왜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행하지 못하지? 그러면서 내가 믿고 있는 게 잘못된 건가?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끔 인간은 아예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평강은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단순하게 일치되면 그 사람은 헷갈리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번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달라지고 뒤죽박죽이 되면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느 일정한 공간에서 특별한 자세를 취하면서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다 비우면 평강이 임할 거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가를 하든 어떤 포즈를 취하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평강해요. 그러나 그 장소를 이탈해서 삶의 현장으로 나오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면, 다시 직장으로 나가면 또다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사람으로부터 받는 갈등과 모욕과 조롱 섞인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내면에서 아이고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거를 죽여 살려 말어? 하면서 부글부글 끌어올리는 그러한 자신의 전쟁터와 같은 내면을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에서조차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이런 마음이 들기에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만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유익과 물질적이고 또 자신의 지위적인 더 높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생각으로 이게 계속 헷갈리고 혼돈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12제자가 다 공히 같은 마음을 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의해서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다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제자들이 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마가복음 8장 29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다른 병행 문구를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갈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텐데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예,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하고 예수님만 가까이 다니는가 보죠. 베드로가 예수님 갑자기 확 잡아당기면서 정신 차려요 예수님. 왜 죽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당신을 따라서 3년 동안 지금 이렇게 왔는데 왜 죽어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지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흔드는 것이에요. 힐책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힐책하고 책망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세상 일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한 자리, 세상의 명예, 사람들의 인기, 자기가 군림해야 될 권력, 이것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만 거기서 우리말로 하면 확 갑자기 돌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사탄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베드로에게 지금 이야기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즉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베드로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성취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궁극적인 길을 그들은 가려고 하지 않고 딴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일, 오직 한 가지 일,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고 사탄의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 영혼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영혼 구원 사역을 하는 곳이지 교회는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영적 사업, 영혼 구원 사업. 여러분 교회는 사업이란 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역이죠. 사역. 사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사업인 것입니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업이지 교회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생각을 똑바로 성경 안에서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 교회는 사업을 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애시당초 처음부터 틀려버린 거예요. 교회는 사업이 아닌 영혼 구원 사역을 하는 것. 예수께서 하셨던 그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우리도 전수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헷갈리면 그게 바로 세상 일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잘못되는 것이. 목회자들 중에서도 여기에서 온전하고 똑바른 생각을 못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마치 본인이 무슨 교회를 사업을 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교회를 사유화하고 성도를 사유화하고 교회의 헌금을 사유화하고
교회의 조직 자체를 사유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계승해서 우리가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사역을 하는 곳이지, 사업을 하고 이익을 남기고 사람들, 성도들을 이용해서 목회자와 특정 계층의 집단들이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 아멘이 두 사람밖에 안 하시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업하는 곳이 아니라 사역하는 곳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똑같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처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 사람들이 하는 사업, 그런 것들은요, 남보다 더 빨리, 더 많이, 그리고 더 높이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빨리 도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비우고 버리고 낮아질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비우고 버리고 낮아지는 것을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주님의 사역을 한다면 버리고 비우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질 때에 그 교회가 강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지만 세상의 변화를 전혀 시킬 수 없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된들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지만 사람은 별로 없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버리고 비우고 낮아지고 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편리,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진정한 평강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히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겠죠. 군대에서 드리는 우리 교회 아들들이 있습니다. 참 너무 귀해요. 지금 우리 군대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군대에 가 있는 6명의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직장에서 피치 못하게 오늘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유튜브 예배 참 유용합니다. 또 병상에서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세상에 과학기술의 문명의 편리함이 갖다 준 이 문명의 이 길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멀쩡한데 몸도 멀쩡하고 교회를 나올 수도 있는데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세상적인 일,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만들어낸 두 번째의 신적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신적 기관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그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집요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는 쉽게 와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혼돈시키고 사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가장 많이 획책하는 시도 중에 하나가 가정을 무력화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그것을 지금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드신 신적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모든 사람은 그의 지체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만드신 그 교회를 우리는 내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내 육신이 그냥 교회를 안 나가도 유튜브로 예배드려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언제부턴가 슬금슬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서 예수님 안 됩니다. 왜 죽습니까? 하실 때에 너가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이. 유튜브 예배, 가난한 성도들, 편리함과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내게 오는 것이지, 내 육신만을 편안하게 만들고 내 육신만을 혼자 예배드린다? 그것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원칙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애찬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것이 2000년 동안 이루어졌던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전염병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유튜브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은,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튜브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제하더라도 능히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포와 의심과 불안에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문 꼭꼭 닫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두 손에는 뭐가 있을까요? 못자국이,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발에는 못자국이 있었겠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에는 못자국이 있을 텐데 못자국이 구멍이 뚫려 있었을까? 아니면 이게 막혀 있었을까? 별 생각 다 하지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한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요. 여러분 아세요? 여기 못자국에서 빛이 이렇게 통과를 하시는지 아니면 자국만 남아있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 부활체라고 하죠. 그 부활체는 우리의 육신의 몸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 문을 다 닫고 꼭꼭 잠겨있는 그곳에 주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그냥 오셨어요. 스르륵. 나가실 때도 스르륵.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체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에 주님과 같은 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아무렇게나 여기지 말고 또 아무렇게나 육신을 죄에게 굴리지 말고 거룩하게 분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공포와 의심과 불신과 회의와 그 모든 갈등을 한 번에 해결시킨 것은 바로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강에 임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강건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바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이
지금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제.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갑작스러운 건강상의 문제, 자녀들과 남편과의 문제, 또 취업과 결혼의 문제, 여러분 지금 이 21세기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나 또한 귀신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싶은데, 경험하고 싶지 않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그런 귀신 들림의 영향들,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베드로 사도가 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것은 너희 염려의 보따리를 다 주께 던져버리라. 원어적인 표현은 그것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근심, 초조, 회의, 이 모든 보따리를 주님께 던져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저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내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 가르쳤던 거, 너희에게 보였던 거 모든 것이 진짜야, 사실이야? 그렇지. 나는 내 인생을 허비한 게 아니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이거에 대한 평강, 믿음에 대한 평강만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만을 주시기 위해서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오늘 본문 21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치 양이 이리와 늑대 사이에 가는 것처럼 너희를 보내노라. 불의와 부정과 불법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그럴 때에 그냥 보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계심을 믿어야 되고 그 보내시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언제나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역시 또한 사탄의 계계가 되는 것이,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마음의 평강을 찾고 만사형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4월은 소망의 달이고 희망의 달이고 부활의 달이고 나의 운명이 바뀌는 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을 단순히 내 개인적인 마음의 평강에서 찾으려고 하는 어린아이적인 유아기적인 신앙을 뛰어넘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나아가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뭘까요? 설교 제목은 평강을 넘어 사명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그냥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지치고 괴롭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받은 스트레스, 업무의 스트레스, 그리고 너무나도 육체가 피곤해서 평강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한다면 사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